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살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성가대 찬양에서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많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앞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은 뭔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줄 아냐? 내가 은혜 받아서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펄펄 뛸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녁마다 이제 우리 새벽 기도가 저녁으로 옮겨져서 저녁마다 8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밖에 모이지는 않아도 한 1000명 모인 사람처럼 뜨겁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그렇게 TV 보고 빨리 자고, 물론 그런 거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 안 생기십니까?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성경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인데요,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오바댜는 유다 나라의 멸망기인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훨씬 앞에 활동한 선지자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쯤일까?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그 시대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에돔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에돔에게 보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매우 작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을 하는데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예언적 완료 혹은 예언적 과거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입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이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인데 마치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면은 그 사람은 높아지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한나는 본래 가정에서도 길을 못 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늘 구박받고 눈물 찔찔 흘리고 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뿔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이 뿔이라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한나의 권세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한나가 뒤집혀 버렸어요. 운명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한나는 자기 가정에서도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날마다 울고 다니는, 구박받는, 핍박받는 그런 여자였지만 이제는 온 나라 여자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그 한나를 높이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였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위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도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궁으로 딱 들어오면은 엎드려서 절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때는 순식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망하고 말았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궁에 들어오면은 모든 신하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그 중에 유독 절을 안 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무에 자기의 대적을 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서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에돔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에돔이 망한 이유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바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바댜서 찾읍시다 그러면 오바댜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헷갈리죠. 저는 이 오바댜서를 예수 믿는 처음부터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저 우주에 가가지고 있는 우주인들, 이 지구의 그 우주 정거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달이나 화성이 개척이 되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오바댜서에 보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린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구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서 오바댜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에돔이라는 지역은 지금 그 성지여행, 중동에 성지여행 가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찾고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 성지여행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꼭 가보기를 원하죠. 대단한 바위투성이의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이 바위투성이의 땅 중간으로 왕의 대로가 나 있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대상들이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는 그 무역로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페트라 지역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길목을 지키면서 통행세만 받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아주 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천년 요새예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에돔이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누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약탈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대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보물이 약탈당한다 그랬어요. 에서의 친구, 에돔의 친구가 배반을 한다 그랬어요. 에서한테서 먹을 것을 얻던 사람들이 함정을 판다 그랬어요. 에돔의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드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욥기에도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 나오죠. 바로 예로부터 지혜자를 배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자가 없어진다. 멸절된다. 그리고 에돔의 용사는 원래 에서의 피를 받아서 대단한 용사들이었는데 이 용사들이 모두 멸절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멸절돼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절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이유로 교만했어요. 처음 사건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 신흥 대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망대처럼 서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습니다. 정말 태풍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산헤립이 이렇게 모든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그 편지를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손 한 번 대지 안 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겸손해야 당연하죠. 지가 이겼습니까? 지가 칼을 썼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싸웠는데 히스기야 지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번의 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마 이와 같은 병 때문에,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그 말은 죽을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당시 히스기야 당시에 국제적인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높이고 칭송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로 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지가 왜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하나님이 높아지셔야지 왜 지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셨는데 지가 왜 교만합니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신유의 능력으로 낫게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그냥 떠받쳐 올립니다. 칭송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지가 진짜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자 삼손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자기에게 원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높이면 사람들이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거죠.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망한 이유가, 첫째 이유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 뭔가면, 야, 이거 참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죄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했는데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단 하나 제가 유일하게 찾고 경험한 한 가지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나 받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런 은혜 말고요. 사람의 인격을 겸손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키를 가지고 그 사람을 까불어도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방법이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더라. 에돔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돔이 야곱의 대적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멸망 이유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대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못되게 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 대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에게 잘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아주 시들시들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천사처럼 대우하고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못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오바댜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들겨 패셨어요. 저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를 와서 쳤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형제 국가인 에돔이 첫째로는 방관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뻐하고요. 그 다음엔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원수들한테 넘기고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영영 그냥 박탈되었는가?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어서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비록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그 메맞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한 에돔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집요하다는 것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빗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이기고 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끈질기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 보십시오. 저도 도망가려고 많이 해봤어요. 절대로 도망 못 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옆으로 세려고 그러면은 그 옆으로 세자 말자 고통이 내한테 와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서 1장 15절에 보면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만국을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에돔도 그 행한 대로 에돔도 그의 머리로 심판이 돌아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피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만국을 심판하는 날에 피할 자가 있다는,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 그랬습니까? 시온산에 있다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르게 말을 할 때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시온산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만민의 피난처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피난처예요, 피난처. 거기에 가면은 안심해도 좋아. 다른 곳에는 다 심판을 받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숨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 빠진 사람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이유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에도 구원받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동성애자였는데요. 더럽고 추한, 동성애는 더럽고 추한 악마의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요. 정말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마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느 날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찬양 인도자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데니스 저니건이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추악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내로 삼고 행복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작곡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죄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찾아야 되죠. 오바댜서가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를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피할 곳을 두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